요즘은 여행이 참으로 유행합니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까지도 쉬이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노마드라는 말입니다. 유목인 혹은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정착민과 달리 유목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변화와 속도의 시대라고 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노마드와 같은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마드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최초의 노마드입니다. 요수아와 그의 군대는 애굽을 떠난 노마드입니다. 광야를 전전하던 노마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노마드 즉 나그네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신앙이야말로 변화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기브온 백성은 살 길을 찾아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길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겁한 행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기브온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삶보다 여호와의 문지기가 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의 희망을 걸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던 세력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무언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렸던 사람은 바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방해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남편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든지 아내가 방해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일이 생기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들 연합군을 칩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선에서 위기가 닥치면 하늘로 급히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군대를 보내십니다. 기브온이 혼자 싸우려고 했다면 지고 패망하여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위기의 순간에 서로 돕기 위해서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고, 이런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은 동시에 아주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싫다고 돌았으면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발전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넓은 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 있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도전정신으로 충만합니다. 여호수아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브온의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군대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용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는 말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위대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도 시시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간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군을 갑자기 기습을 합니다. 남부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파죽지세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벳호론이라는 골짜기로 몰아가는데 큰 등이 우박이 내려서 그 남부 연합군을 칩니다. 그 죽은 숫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곳에는 자연도 순응하여 돕습니다. 이곳에는 햇빛이 비치는 데 비하여 저기 있는 곳에는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패전하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때 나온 여호와의 말은 정말 인간으로서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말입니다. 12절의 말입니다.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명령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자 실제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는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 자전이 하루 동안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구 자전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의 흐름을 굴절시켜서 이 지역만 하루 종일 낮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태산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태산을 움직일 만한 기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인간은 연약하거나 아주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작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이런 능력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저 과장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운명 앞에 위축되어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무찔렀는데 누가 감히 비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수아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비웃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한없이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웃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비웃음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부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존귀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정복자들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패한 5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말을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굴러서 그 어기를 막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로 나머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잔당을 소탕하고 모든 것을 진압한 후에 굴 속에 갇힌 5왕을 끌어내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5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의 목을 밟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면서도 다음과 같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운 일과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에게 억눌려서 굴복하거나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밟고 정복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들입니다. 운명의 정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노마드들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저들은 산산이 흩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